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제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눈에 탁 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게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요.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현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네, 있죠.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시체다. 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또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자기 생명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엄청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된 꼭 필요한 분이다. 제가 주보 맨 첫 줄에다 그걸 썼죠.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없어서는 안 돼.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좀 없어져도 돼요.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만큼은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전부도,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라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이렇게 형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 그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형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색깔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는데, 요즘 계속 날씨가 좀 안 좋다가 어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푸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그 하얀 구름이 너무 예쁘고 또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봤던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바다를 보고 들판에 핀 꽃들을 보면 우리가 가끔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체도 보지 못했고 색깔도 보지 못했고 자연을 모르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오늘 저의 화려한 넥타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세요.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때로는 저도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요. 뭐가 이렇게 힘든가? 뭐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때로는 사역이 뭐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진짜 답답한 것은 아마 형체를 못 보고 색깔을 못 봤던 것 그것보다도요 더 힘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어두움이에요. 그렇죠? 흑암입니다. 그가 아는 세상,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어둠 자체가 그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에게, 흑암만 알고 있는 그에게 오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경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은 상징하는 어떠한 이 의미가 있어요. 실은 이 이야기는요, 이 소경은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이지만 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혹시라도 고침을 받을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네, 이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닌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믿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 다녔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해서 나는 처음부터 믿었다. 근데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어도요, 믿음은 내가 갖는 거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믿어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와 그 믿음이 나에게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이고 뭔가를 해드려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자격이 돼서 구원받고 자격이 돼서 믿음 갖고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없어요. 이 방뿐 아니라 이 독일을 전체를 다 뒤져봐도, 전 세계를 뒤져봐도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씻어졌고요, 그것을 내가 감사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저 들보가 있다고, 저 가시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손 꼭 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괜찮죠? 이 말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를 기뻐할 필요는 없죠. 고난 자체는 힘들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의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바로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고난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불행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죄가 아닙니까? 네.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까? 그럼 그 죄에 대한 저주가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까? 아니면 부모로 말미암은 겁니까?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병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도요, 사람들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잘된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형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잘 안 되면 저주요. 잘 되면 형통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갑자기 물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절대적인가요? 자, 지금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원인을 죄에서 찾고요, 죄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막 고난을 받을 때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가지고요,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지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회개해라 하면서 막 추궁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 한 번도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된, 자기가 떳떳하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그 논리 배후에는 나는 계명을 다 지켰고 나는 지금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논리가 있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 따라와 볼래? 했을 때 그걸 못합니다. 전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은 그에게 없었어요. 단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게 누구의 죄이오니까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놀라운 역사를 위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을 보는 나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복음인데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좌절이 아니라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과거에 묶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과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이 이렇다. 이것은 과거에 묶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과거를 버리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이런 것도 그냥 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제 인생의 제 생각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 저는 항상 이렇게, 진짜 오늘 너무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정말 소망이 다 잃어버리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다시 그 생각을 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 오는 그러한 상황. 그래도요, 다시 정신 차리고요. 내일 더 좋아질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믿고요, 그냥 우깁니다. 우겨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길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또 역사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축복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지금 겪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랬어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진정한 축복, 엄청난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이 클수록, 그 축복이 위대할수록 반드시 그 앞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대개 보면요, 공통점이요,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 앞에 고난은 거기에 비례할 만큼 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고난이 큽니까? 내 고난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을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실 때 쓰는 이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색다르죠? 아주 희한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다가, 진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반죽을 가지고 이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자,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건 모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그 진흙, 흙, 먼지투성인 그 더러운 것을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바른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진흙에 원래 기가 막힌 성분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그 사해 진흙 그거 가지고 여자들 팩도 하고 막 하잖아요. 또 여러분, 그 침에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는 거 모르세요? 우리 할머니는 맨날 모기 물리면 침 발라주셨고 그랬다고. 물론 그런 성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분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그 소경에게 이 소경의 눈이 뜨여질지어다. 하나님 이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그렇죠? 아니면 손을 얹지 않고라도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잖아요. 눈아 열릴지어다. 그럼 눈이 열리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에게 명하여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한테까지도 나와라 하면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 말씀의 권세가 뭐가 부족할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히 그가 나을 수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좀 치유의 은사 그 능력이 떨어져서 그냥 막 이런 것 저런 거 복잡하게 그냥 다 시도해 보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방법도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독특하고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이해를 넘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원리, 목적, 동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날이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걸 보면요,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바른 다음에 하신 말씀이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그가 드디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진흙을 바르고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꼭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실까? 이것은 뭘까요?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 소경에게 지금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는 그는 실로암까지 갔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그는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클수록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힘듭니다. 아브라함,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삭을 바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소경은 이제 실로암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가 실로암까지 가는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지금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북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제 실로암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거다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뻤을 거예요. 와, 이제 드디어 내가 눈을 뜨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내가 가서 씻는데 과연 날까? 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가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는 소경이에요. 앞이 안 보입니다. 실로암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그가 30분을 걸어가야 될지 1시간을 걸어가야 될지 2시간을 가야 할지, 그는 지금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처럼 요즘은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길을 내줘서 지팡이를 탁탁 치면서 길을 갈 수 있게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몰라요. 누가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도와주면서 그를 안내해 주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가 혼자 갔건 누가 도와줘서 갔건 어쨌든 그는 실로암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어쩌면은 방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동네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거지가 이제는 진흙까지 온통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가끔 그런 장난도 하더라고요. 저 거지가 이제는 미쳤구나 하면서 돌을 던지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이런 신체 장애자들을 그들은 불쌍히 생각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저주받은 판단하고 정죄했었어요. 그럼 그러한 문화 속에 어린 아이들도 당연히 그를 흉보고 장난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가 실로암까지 간다는 것은요 그런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얼굴에 온통 진흙이 발라져 있고, 만약에 동네 아이들이 와서 장난치고 흉보고 방해했을 때 그는 굉장히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실로암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꼭 반드시 실로암에 가야만 합니다. 아멘.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이 가는 길 도중에 가까이 있어요. 실로암은 2시간 가야 되는데 베데스다는 20분 거리에 있어요. 베데스다에서 내가 씻고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하고 씻었다면 그가 나았을까요? 아니, 요단강이 있어요. 그 전설적인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빨리 한번 씻어보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씻다면 그가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그 실로암으로 꼭 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물론 육신의 소경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실은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을 보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소경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 눈을 열어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참된 비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내 눈이 열려서 내가 과연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온전히 깨달으려면 우리는 실로암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내 눈이 열리고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고 살고 있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로암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할 때 순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순종은 결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눈이 열려서, 나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